시편 8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3면에 있는 시편 8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부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소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즐거운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이미 이제 명절에 연휴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도로에 차량들이 몰리고 또 마트나 또 수산시장, 청과시장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북적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나라마다 자신들이 지키는 명절의 모습이 다르고 그 풍속이 다양한 것입니다. 언어와 소통의 방법이 다르고 또 민족의 생활 풍속이 다르며 외형적인 모습이나 때로는 내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며 목표도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내는 명절과 예수님이 계시던 유대민족의 명절도 분명하게 다른 것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로 추석인 한가위와 구정인 설 명절을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날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는 매일매일 한가위 날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추석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이날은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그동안 잘 먹지 못했던 것, 또 즐거운 놀이를 하며 쉬고 놀게 되므로 늘 이날만 같았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그런 여망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하여 배불리 먹지 못하고 허기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가위 같은 명절의 풍성함으로 여러 가지 일에 시달린 우리 민족의 소박한 소망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날만 같아라. 아이들에게는 참 명절이 기쁜 날이죠. 새 옷을 사주고 신발과 가방을 사줘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는데, 저도 한 추억을 되새겨 보니까 국민학교 한 4, 5학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이게 아버지가 추석 때 이게 옷을, 바지를 이제 사왔는데, 요즘 이제 자전거를 타는 그런 분들이나 또 육상을 할 때 입는 것 같이, 요즘 또 젊은이들은 이제 링티스라고 하나요? 달라붙는 거. 신축성이 있어서 활동은 자유로운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부끄러워서 안 입는다. 아버지는 그것을 선물로 사왔으니까 입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입고 학교를 같이 가고 아버지 직장에 출근하면서 같이 가는데 내내 투덜거렸던 그런 옛날 생각나는데, 지금 요즘은 아주 젊은이들이 그 링키스라고 하나요? 그런 옷을 즐겨 입으면서 패션으로 입고 다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때 그냥 기쁨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였으면 좋을까 했다 하는 생각을 아쉬움으로 갖게 됩니다. 명절을 전후해서 나름대로 먹을 것이 풍부하고 여유로운 삶을 보여주는 것이 명절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음식물을 준비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치근해 보일 정도로 힘들어했죠. 많은 손님들을 치료하고 아이들 아기고 입히고 하느라고 수고한 우리 어머니들, 옛날 분들 참 많이 고생들 하셨죠. 지금은 명절의 풍속이 많이 바뀌어서 자기 취미나 재능을 살려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불해서 명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수고하는 것에 또한 감사할 뿐이죠. 우선 우리의 명절은 이처럼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다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은 영적인 안목을 넓히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온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과 육이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 가운데 무엇이 더 즐거운 것인가 스스로 자문해 본다면 아직도 명절 같은 때는 그래도 기쁨과 즐거움이 더 많을 것이라고 얘기해집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사실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죠. 먼저 유대인들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이 낫게 되기를 기다렸던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적이 눈에 보여진 사실을 통해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청년이 눈을 보게 되었지만은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던 것을 보면 또 이적을 본다고 다 믿었던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면서 또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소리를 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믿는 자의 본분 또한 그것이 사명이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시를 읊고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과 피파를 가지고 어울려 흥을 돋으라는 것이죠. 언제냐? 초하루 그리고 보름과 명절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이죠. 또 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득 찬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례라는 것입니다. 율례.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율례나 규례는 모두 하나님이 제정하신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맞아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즐겁게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이미 율법에 정해진 규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의무조항에 매여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찬양과 경배함이 정녕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는 것임을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 가운데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율법을 완성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명절. 특별하게 월삭이나 월망, 초하루와 보름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3대 절기를 지켰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과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절기, 또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면서 광야를 기억했던 초막절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지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이제 아기 예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성탄절은 우리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즐기는 절기가 되었죠. 그리고 부활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절과 또 우리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큰 절기로 믿음의 절기를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드리고 다른 신을 구하지 말고 입을 크게 열어 구할 것을 원하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시편 81편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너 입의 간구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참 하나님 앞에는 기도를 잘해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역량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단번에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봐도 잘한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현실에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면, 조목조목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즐거운 명절이라는 제목을 가졌는데 다른 때보다도 이번 명절은 즐거워지는 그런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총이 있어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라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마음껏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는 예학적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지만은 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봐요. 하나님을 찾고 더 신뢰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도움을, 이 위기를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대를 돌아보면은 여전히 세대는 어려웠어요. 힘든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찾고 의지하는 자들은 여전히 지켜 안보해 주셨죠.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의로운 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시편 55편 22절에서 약속하신 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죠? 믿는 자가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찬송 인수할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풍요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쁘고 즐거운 명절,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주변을 살펴 다정한 이웃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워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보니까 마스크를 잘 포장해서 여러분이 수고해서 나눠주니까 받는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전도를 하면은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아주 전도지 분명 교회에서 나왔다고 주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는 마음을 서로 보면 알잖아요. 즐거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여전히 활동하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즐거운 명절에 우리 가족들 만나면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함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기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구별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또 기한전에 찾아나온 주의 백성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쁨 충만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여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이루어주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